할렐루야. 자, 입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현장 예배 나오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아브라함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승리.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결코 그도 순탄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굴곡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가장 본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꼽고 있는 것은 그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도 해보고 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늘 항상 승리의 삶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과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그의 삶을 신앙의 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자기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기반도 잡고 이제는 안정되고 이제는 자신의 삶에 정착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향인 것입니다. 고향을 쉽게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당신은 바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어디 가서 바로 자신의 삶이 보장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서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인 자기 아버지 집에 계속 거주했다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습니다.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당시에 바로 그 집에 있었다면 자기도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 땅을 과감히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그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의 삶의 목적지도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섯 말씀해 주었습니다.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에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고 어느 곳을 갈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끝내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내 마음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확신을 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냐고 합니다.
또 성경에 비록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에 지금도 역사할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구분하며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기록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문서로 써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그를 마지막 생을 다 마치게 해서 하늘나라를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뛰어나고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5절 6절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의 명세에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지난 40년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를 보여주셔야 했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바로 가라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말씀만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지난 40년 하나님은 모세와 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힘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때로는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리기 때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해이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을 안전으로 보호하신 분을 그 모세는 바로 느꼈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주었듯이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 말을 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을 모세 때는 내가 이적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했던 걸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본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모세 때의 기적과 하나님 역사의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는 모세 때와 같이 직접 확인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들의 삶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 있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갈 것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믿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고함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표정도 없고 이적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그 성을 무너진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정말 돌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했더니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먼 곳을 비춥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가까운 곳도 비치지만 먼 곳도 비춰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데 가까운 곳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먼 장래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삶을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유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경제적 법칙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어려움 속에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경제적인 원칙이나 내 이름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삶이 어렵다고 해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환경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항상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끝내 승리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승리하는 삶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진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하겠어요. 그는 그가 가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을지라도 그곳에서 처음 도착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늘 예배의 삶을 샀던 것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때그때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순간순간 예배를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려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 늘 예배 가운데 인도함 받는 삶을 아브라함 살아갔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이 이름에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전에 예배드린 곳에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 또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계기와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그는 놓치지 않고 예배드린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지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예배드리듯이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제는 룻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룻은 바로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하고 자기는 바로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 이 막막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바로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비옥한 땅에 갔으면 그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카 룻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했습니다. 자신은 이와 같이 정말 해발 바로 이 수백 미터 되는 그 어려운 땅, 이 광야 정말 이거 황무한 땅에 자기가 이제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먼저 예배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시작이었고 예배가 마침표였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만 그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축복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 조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3장 이전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배웠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배우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그는요,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가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 생활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자기 삼촌과 있을 때는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부유한 땅에 가고 비옥한 땅에 가서 먹고 살 것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자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받아서 그의 삶의 축복의 삶이 되었던데 그걸 보았던 룻은 이제는 풍요해지자 이제는 안정되자 자신의 삶이 풍족해지자 그 하나님 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왔습니다.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다 그곳에서 바로 같이 정말 멸망하고 바로 이같이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이제는 그 미련, 바로 세상 것을 정말 미련을 두고 다시 쳐다보다가 그 땅을 쳐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아내마저 잃어버린 정말 불행한 삶이 된 것이 그의 삶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해서 바로 이와 같이 불륜을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정말 간음죄를 저지른 신앙의 가문이 되고 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순종해 갑니다. 그 삶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의 삶에 주님의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탐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새 힘과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정말 1000km 이상 되는 길을 걸으면서 그는 정말 방황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 길을 걷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고통도 힘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가 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잘 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예배를 경이히 여겨서는 안 되고, 예배를 정말 빠져서는 안 되고, 예배를 정말 우리가 걸러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한국교회 바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의 중역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처형한다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드리면 당신들도 똑같이 데리고 가서 바로 처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돼서 한 가정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촉합니다. 우리 가족 빨리 먹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길, 여보,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했잖아 그랬어요. 또 자녀가 말을, 아버지,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잡아가서 죽인다고 했는데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배하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순교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배는 바로 이같이 목숨의 피의 대가를 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더니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부인이 새벽 예배 나가니까 남편이 옷을 다 감췄더니만 자고 일어나서 잠옷밖에 입지 않았으니까 이불을 둘둘 말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중국 처속교회를 갔어요. 제약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땀을 정말 닦고 있더래. 예배 시간도 늦게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는지요. 다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 땀을 흘리고 뻘뻘 뛰어오냐 했더니만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출발해서 왔고, 어떤 분은 며칠을 걸어서 왔고, 어떤 분은 버스가 다녀서 이렇고 다 사정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며칠 걸려서도 오고 또 몇 시간 걸려서도 걸어왔다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한 해변의 도시를 갔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갔을 때 한 처속교회를 청년들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을 때
교회 지도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60대쯤 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거 뭐 한 50대쯤이라 그러고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저기에 있는 저 보따리, 강대상 옆에 보따리가 안에 있더라고요. 그 보따리가 뭔 줄 압니까? 저것은요, 제가 언제든지 공안들이 닥치면은 감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옷가지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갈지라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툭 당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공안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한쪽에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이 들여닥치면 그것 가지고 그냥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배 것들은 수중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예배를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같이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보따리를 싸고 감옥 갈 준비를 하고도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렇죠. 예배를 그대로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제가 안면대 첫 부임을 했어요. 4월 29일 날 부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4월달 5월 초니까 4월 말이니까 조금 여러분 열심히 걸으면 덥잖아요. 그런데 교회학교 예배를 9시에 시작해서 9시 반쯤 됐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푸르딩딩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깽마른 그런 분이 오셔서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10시 반 예배인데 9시 반쯤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만 자신은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먼 곳에 사는데 멀리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아침 7시에 출발했답니다.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도착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둔묵이라고 하는 뻘땅을 다 막아서 간척지 삼았던 그 다른 이전의 섬, 조그만 섬, 바로 그 섬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게 다 간척지를 막아서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길이 좋지 않은 길을 바로 그분이 걸어서 2시간 반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침도 변변하게 드시지 못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도 생각이 없어가지고요, 점심을 못 먹여드렸어요. 그냥 또 가시면, 예배 드리면 10시 반에 시작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점심 그 당시에 안 먹었으니까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정말 신방 가기 위해서 걸어가 봤어요. 얼마나 걸리나. 제 걸음으로 1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힘쓰고, 또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예배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늘 항상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한국교회를 축복한 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됐습니까? 예배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놓치면서 그냥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어떠한 관례나 의례와 같이, 종교인 같이 편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현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라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하고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2차 대전 때 발발했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바로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을 바로 설교하도록 부탁해서 동시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템플경이 조용히 방송 시간을 통해서 이 무서운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큰 위기인지, 영국 이 민족 공동체에 당한 위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우리는 현실에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에는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마지막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2차 대전 때 윌리엄 태플경이 영국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외쳤던 이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와 세계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시대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요동친 적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오면 우리가 백신을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우리가 코로나 사태 포스트 이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잘 돌아갈지, 예배는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가 있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고민하고 따져야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 우리가 외국은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불안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요즘과 같이 불안한 시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신종플루 때? 메르스 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스 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가 다 흔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계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번지면 조금 지나면 세계로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력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한 곳에서 일어나면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서 온통 세계를 꽁꽁 묶어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 없습니다. 외쳤던 템플경의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자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 갑시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갑시다.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받아주십니다. 외쳤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드리는 그 백성, 그 사람들, 그 민족들, 그 시대를 주님이 들어서 지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는 천국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혹시 우리가 어려우니까, 정말 힘드니까 조금 예배에 나가지 않아도 돼,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레한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구분되고 구분된 장소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해서 가지 못할지라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통해서 교회는 못 나갔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죠. 그냥 한 시간대 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지. 우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드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갔듯이 우리는 내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갑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환경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끝내 승리하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주님 바라보고 나온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머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힘쓰고, 주일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해서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동받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화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귀한 복을 받을 때, 거룩한 입맞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이 미지의 땅을 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 끝내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을 늘 인도함 받고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와 함께 승리했듯이 저희 모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한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